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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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으면서 주목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보니까 더욱이란 말이에요. 더욱. 이 더욱이란 단어는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있길래 중학교 2학년인데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뭘 많이 힘쓸까? 제가 물어봤어요. 얘, 너 요즘에 더욱 많이 힘쓰고 있는 게 뭐니? 이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마스크를 쓰는 거래요. 마스크를. 저도 이렇게 만든 말이긴 하지만 괜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고 많이 힘써야 되겠죠. 저도 어제 오후에 그 화이자 백신을 맞고 왔어요. 많이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는데요, 방역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또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여러분 더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새벽 예배에 접속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시험해 보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도 한번 나오고, 신약에도 한번 나와요. 뭐 시험을 나간다 이런 말고 시험해봐라. 네가 복을 받는지 복을 못 받는지 시험해봐라. 이런 그 구절이 이 구약이 하나 있고 신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구약은 어때요? 11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네가 시험해 보라고. 근데 신약에도 보면 시험해 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제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험하는 게 뭐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어둠의 자녀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칭찬받을 때가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문이 묶어 썼대요. 왜? 술, 담배 안 하지, 착실하지, 또 믿음 생활 하니까 좋은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꾸 이상하게들 봐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을 만들면서 그런 인식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 있으면 어디서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한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음란은요, 육적인 음란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인 음란이 있어요. 육적인 음란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고요, 영적인 음란이 있다니까. 그게 뭐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공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말씀을 목사님 하시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우상은 무엇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요, 부와 명예를 사랑하지요, 권력을 사랑하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뉴스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서로 막 그냥 험담하고, 서로 막 깎아내리고, 네거티브 막 얘기들을 하고, 미래를 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권력,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돈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돈 때문에 어려운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날이 있다니까요. 또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요, 너는 나만 사랑해라, 야훼만 사랑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꼭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다? 서로란 말, 서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은요,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 4차원의 영적 세계도 보면요, 우리 잘 알듯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제가 가만 보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데 이 0차원은 없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0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뭐지요? 0차원은? 0차원은요, 점이에요, 점.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 4차원 이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이걸 꼭 4차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0차원은 점인데 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요, 나 혼자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서로 간에 연결될 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이웃이 누군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쓰는 비유인데, 제가 301호에 살아요.
그러면 내 이웃은 302호가 아니라 성경에 잘 찾아보시면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부모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 그것이 이웃의 개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이웃이요, 내 배우자도 이웃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이웃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빠 엄마는 밖에 나가면 아주 막 젠틀하고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참 잘해주는데 집에 있으면 우리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하다,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고 또 그것이 넘쳐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데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혹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새벽마다 데살로니가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1장 전하고 2장 전하고 3장 전하고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5장을 먼저 전했어요. 주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4장 하게 되는데,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신약을 잘 보면요, 처음에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이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나와요. 사도행전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서신서가 나오지요. 오늘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예요. 이 편지라니까, 편지. 근데 이 서신서의 특징은 뭐냐면, 왜 그 사도들이 보낸 편지, 또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느냐면요, 이 서신서는 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고 그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잘 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하느냐?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열심을 다한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참 잘했다. 그래서 보면 참 수고하고 있다는 그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쓰고 싶은 내용은 어디 있어요? 뒤에 나오지요. 4장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그 외에 또 뭐 SNF파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생각했느냐? 부활은 반드시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는 거? 어떻게 부활하는 거?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쓰게 되는. 우리 좀 본문이 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반드시 여기 보면 죽은 자라고도 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는 자들이 그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의 나팔이 울릴 때 그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나서 우리도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심을 가지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하늘을 보느냐?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 많은 사도들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가 열심히 기도했지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시는가 열심을 다했지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가셔도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오시나 아니면 한 열흘 있다가 오시나 아니면 1년 있다가 오시나. 근데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도 보면 다 60년 이후로 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이후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하들이 순교를 당하지요. 증인들이 자꾸 없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하지요. 저도 어제 장례를 갔다 왔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고 있는 거예요.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 나고 후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자.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데 무슨 재물이 의미가 있느냐? 그냥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착한 일하면 살자.
사실 이 초대교회 처음에 보면요, 그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뭐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구체적으로 됐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좀 지나쳐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제 무의도시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단들처럼 모여가지고 세상의 일을 끊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다 끊고 오직 그냥 부활하고 그냥 천국에 올라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맨날 며칠에 오겠다 말씀하지 않고 가신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만약에 이날 오겠다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그날만 보면 살죠. 그렇잖아요.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뭐 결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날만 그냥 그날까지만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의 증거에 보면요,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말이 임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단이 하는 계략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도 이단들이 잘못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 하면 꼭 우리도 이단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을 열심을 다해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또 열심을 다해 그때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거룩한 삶을 살자. 형제를 사랑하자.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더 관심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새벽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그들의 삶에 있게도 하시고 물질로 심었사오니 물질로 거두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